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이것은 멀리서도 한눈에 딱 알아보실 수 있겠죠? 바로 밧줄입니다. 밧줄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밧줄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여러 겹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두꺼운 밧줄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 밧줄을 이루고 있는 작은 줄들은 정말 어린 아이도 끊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늘고 약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가늘고 약한 줄들이 여러 개가 함께 엮여 있을 때, 다시 말해 여러 줄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큰 성인도 아무리 힘센 어른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밧줄 한데 모여서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이 밧줄처럼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이 밧줄을 떠올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엮여있는 밧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주전 10세기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어떤 왕으로 알고 계신가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어떤 왕보다 거대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고 또 고통도 다 당해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다 경험한 솔로몬이 오늘 이 성경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전도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허무하냐?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에서 많은 지혜를 얻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 누렸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서를 통해 어떤 것들이 허무한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4장 말씀에 나온 허무함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인생은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요즘 우리 주위에 혼자 하는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 혼밥, 혼커, 혼공, 혼겜, 혼여, 혼영 여러 가지 혼자 하는 것들, 여러 가지 혼자 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쇼핑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을 위한 수많은 컨텐츠들이 우리 주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성인이 되면 가족을 나와 혼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앞으로도 이 젊은 날 혼자 사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나 혼자 벌어서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내가 성인만 되면 빨리 가족을 나와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은 아마 혼자가 편하다라는 것일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와 굳이 관계를 맺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보며 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자유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수고하고 그 수고를 누리고 수고로 인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나 혼자 수고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만족하는 삶을 유익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물음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장 말씀에 나오는 헛된 인생의 허무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홀로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그저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아름다운 솔로 라이프를 위해 땀을 흘립니다. 그는 밤낮 없이 수고했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부를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그 인생의 끝에 그 눈에 부요가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수고를 통해 얻은 것으로 그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솔로 라이프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기울였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굴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그는 분명 자신이 모든 수고를 다했지만 자신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회의감과 허무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한 사람과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고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도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 이 사람처럼 우리도 자신만을 위해 홀로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그의 짝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했고 하와에게 아담이 필요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홀로 살아가는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파란색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헛되고 불행한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수고하는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함께하는 삶, 그 삶의 유익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4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4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색칠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유익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둘이 함께 수고하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혼자보다 둘일 때 수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고통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구체적인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 살아갈 때 얻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붙들어 일으켜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살아갈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살아갈 때 얻는 세 번째 유익은 바로 따뜻함을 나누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삶의 추위를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겪을 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외로움, 그 추위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입장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서로 공감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특별히 겨울에 학교 운동장에 나가게 되면 이런 광경을 많이 보곤 합니다. 학생들이 체육복만 입고 밖에 나가서 이제 체육을 해야 하는데 겨울이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추워서 막 뛰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북극의 남극인가요? 그 펭귄 혹시 보셨나요? 펭귄들이 이렇게 막 꾹꾹 둘러싸면서 서로 온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마치 딱 그런 모습처럼 이제 고등학교 남자애들 혹은 여자애들 이렇게 그룹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살을 부대끼면서 그 추운데 동동동동 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사이에 껴가지고 마치 체온을 나눴는데 혼자 서 있으면 춥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붙고 두 사람이 붙고 세 사람이 붙으면 그 추위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추위와 같은 외로움을 겪을 때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여러분, 함께 살아갈 때 얻는 네 번째 유익은 바로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아갈 때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전쟁들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전쟁들에서 우리는 처참히 패배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 끌어모아도 이길 수 없는 전쟁들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여러분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대학교 갈 텐데 제가 대학생 시절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부 시절 같이 조를 이루고 있던 6명의 그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었냐면 바로 음란물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다 남자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음란물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물이 혼자 있을 때 유혹이 돼서 이 음란물의 유혹에 넘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참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동생들과 함께 한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란물을 보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서로에게 연락을 하자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 좋으니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든 연락을 해서 쓸데없는 얘기라도 전화통화를 하고 좀 기분을 환기시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가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계속 전화가 왔고 거의 매일 밤마다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연락이 오고 가고 문자가 오고 가고 혹시 통화할 수 있냐, 나 지금 그냥 통화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한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정해놓은 기간 동안 우리 6명 모두가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도와주며 함께 체크하며 하니까 할 수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억은 전쟁을 이겼던 그 경험은 저에게 귀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전쟁들을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네 가지 유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혼자 살아가는 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알려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양옆에 계신 친구들 그리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여 보다 좋은 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함으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서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함으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지친 이들을 찾아가 따뜻한 말로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함께함으로 여러 전쟁들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싸우면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전쟁들을 서로 함께 싸워 이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헛되다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특별히 고등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함으로 함께 이 모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우리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제가 들려드립니다. 어느 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세 아이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손에는 각기 다른 색깔의 빨강, 노랑, 파랑색의 풍선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 풍선을 가지고 놀던 중에 그만 빨간 풍선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풍선이 터져버린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노랑 풍선 든 아이가 갑자기 자신의 풍선을 터뜨려 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 옆에 파랑 풍선 든 아이가 자신의 풍선도 터뜨려야 하는 줄 알고 자신의 풍선을 터뜨려 버립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전부 터져버린 풍선을 보며 한참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함께 뛰어가 다시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슬픔도 함께하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아이들과 같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인생길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바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 겹줄 앞에 나온 이 밧줄과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튼튼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이 고등부 공동체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남은 인생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반주해 주시면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선배를 주시고 후배를 주시고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유익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 수고와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삶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 넘어질 가운데 빛으로 일으켜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힘이 더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추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나아가 따뜻한 말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이겨야 할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들, 또 관계적인 전쟁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들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공동체를 지키도록 주님과 주시기 원합니다. 마치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등부 공동체를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들 보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